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예, 출애굽 사건인데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속박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속박,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들을 그 속박에서 구원해 내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에 세 가지 단어,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속량하다, 건져내다, 구하다.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용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압제 상황에서 역사적 공동체의 사회 정치적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겁니다. 바로의 실제적인 압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면 조금 길어지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바로가 아들을 못 낳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 창조 명령을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를 심판하고 이집트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원리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원래 개구리는 물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무트로 올라온다든지 뭐 해가 사라지고 어둠만 가득하다든지,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파박 정리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신약 전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창조 명령대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이 세상의 삶에 굳건히 뿌리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늘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느 목사님들은 이 출애굽 얘기하면서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출애굽의 10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번영과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영 아닙니다. 물질적인 자본주의적인 번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번영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있다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죠. 어려움에 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늘 보좌에서 구체적 또 역사적 필요의 상황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간구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네 번째는 번영의 장애물을 제거하시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그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성취를 도울 피조물 대리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자, 궁핍한 이들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서 회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땅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 회복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죠. 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나 성막 같은 그런 공간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다음에 9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이 지닌 전 세계적인 맥락. 그러니까 근데 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로 확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출애굽 사건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고,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 오신 거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신 거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됐다.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너희들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어 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게 구원이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마지막 날 그것이 회복되고 완성될 건데, 이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어떤 얘기를 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이끌어서 어떤 땅에다가 옮겨 주시죠. 땅을 약속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시죠.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를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속박, 실제적인 속박과 억압, 그런 데서 건져내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약속하세요? 땅을 약속하시죠. 그래,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별한 땅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구원, 그리고 땅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오니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왕국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땅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하늘만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on.